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한 33년 정도 이 땅에 계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역은 한 3년 반 이렇게 사역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적인 사역의 이제 시작에 물론 먼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물리치셨고 또 야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첫 번째 선포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at hand로 돼 있어요. 손가락 끝에 at hand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것이 그냥 가까운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뭐가요? 천국이. 천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다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혹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는 로드,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서 읽고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또 건너뛰기도 하고 이렇게 읽지 않거나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전체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하수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수가 또 수억 개가 있다니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를,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는 각종 채소와 나무들이 있게 하시고 모든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또 바다에는 모든 물고기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네 줄기의 강이 흐르게 했는데 그 중에 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기도 하고 그런 참 넘치는 막 풍요로운 아름다움이 넘치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자세히 또 읽어보면 이 에덴 동산의 땅에는 승궁과 보석들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왕과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아담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거기 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먹기 좋은 나무가 있고 채소들이 있고 승궁과 보석이 있고 모든 생물들이 사는 그 아름다운 곳에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순종이었습니다. 충성, 의로움,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순종하기만 하면 이곳에서 영원히 산다. 뭐에 대한 순종인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딱 이 한 가지만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순종을 이렇게 특별히 요구하신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시가 바로 이 순종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참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행복과 안전과 평화가 보장이 된 것인데, 고집스럽고 미련한 인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아주 착한 양이기도 하지만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먼 산이 더 푸르게 보인 것이죠. 목자가 이끌어준 대로 목자를 왕으로 삼고 따라다니면 될 텐데 먼 산을 보니까 풀이 더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달려간 것이죠. 저쪽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목자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땅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유혹을 받은 것이냐?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으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네가 이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충동하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선택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신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단의 말, 사단의 약속은 이것을 먹기만 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실제는 사단의 종이 되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속임수가 됐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힘으로 안전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교만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피조물은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결핍된 삶을 사는 존재예요. 신체적으로도 결핍되어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한계와 결핍 속에서 삽니까? 장소적으로 제한되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한계 속에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시간적으로 제한된 삶이기 때문에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저도 브라질에 갈 때 35살 막 뭐라도 다 할 것 같던 막 용맹을 가지고 가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20수년이 지났어요. 요즘에 한계를 느껴요. 육체적인 한계도. 저 지금 젊은 목사가 내 앞에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시간적으로 한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늙어가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단 하나, 무슨 한계를 갖느냐? 조그만 것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 치아만 해도 50년간 썼더니 그냥 다 닳아져가지고 이제 크라운을 씌워야만 제대로 씹을 수 있는 거. 벌써 닳아졌잖아요. 우리 무릎도 닳고 우리 몸도 닳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한계가 있다, 연약하다, 그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이죠. 장소적인 제한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땀 흘려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장소적인 제한이 없이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시고 순식간에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요. 그것뿐입니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결핍되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갈등 있고 얼마나 문제 속에 많이 빠집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분하면 우리에게 갈등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갈등이 없어. 그러나 생각하는 것도 제한, 지식도 제한, 지혜도 제한, 믿음도 제한,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참 제한되고 그리고 결핍된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안과 질병과 빈곤과 갈등과 죽음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래 불안과 질병과 빈곤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결핍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모든 고난은 창조주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고난이 가져온 비극의 하나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이 사단의 말에, 이 속임수에 넘어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에 들어갔을 때 행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과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불순종 결과로 얻은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뿌리 뽑힌 큰 나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뿌리 뽑힌 큰 나무, 넘어져 있잖아요. 뿌리가 뽑혀 있으니까.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땅에서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뽑힌 큰 나무는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잎은 푸르고 아직도 가지가 생생하고 아직도 기둥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수분과 양분이 없으니까 점점 약해져서 잎이 다 말라가고 가지가 다 말라가고 결국은 큰 이 나무 기둥도 다 말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질병은 이와 같이 시들고 마르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공급이 끊어져서 제한과 결핍으로 그리고 고난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이 우리 불순종한 범죄한 인간의 삶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 상태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죄의 품삯은 사망이다. 싹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월급을 말해요. 죄의 월급은 죽음이다. 브라질 말에는 브라질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살라리오 월급은 봉급은 죽음이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흙에서 왔고 땅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탕자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이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길을 얻는 길을 보여주는데 이 탕자의 비유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도 되는데
다 분깃을 요구해가지고 부유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책임지는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왕을 거부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떠난 것이 둘째 아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난 내용입니다. 독립한 것이죠. 마치 큰 나무 뿌리가 뿌리채 아버지 집에서 뽑혀가지고 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서 과실을 맺어야 될 텐데 그 잎이 마르지 않고 푸르게 있어야 될 텐데 뽑혔기 때문에 이제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뽑힌 이 나무, 수분과 양분이 고갈되어서 제한성과 결핍성을 느낌으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간 모든 것, 모든 수분과 모든 양분이 다 고갈돼 가지고 심각한 제한성, 심각한 결핍성 속에 들어가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돼서 죽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당자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노예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치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더더욱 비참한 것은 대제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제한성과 결핍성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이 당자의 상태를 예수님은 죽음이다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그랬잖아요. 아들은 죽었다 그 말이죠. 당자는 죽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살아난 건 영생을 말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유와 풍요로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신체적인 피로를 공급하시고 정신적인 모든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공급하시고 우리 영혼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수분과 양분을 다 공급받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인간을 용서하시고 뭘로 받아주셨어요?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한 인간에게 아들로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상속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인간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상속자의 상징이잖아요. 가락지가. 발에 신발을 신기고 이제는 노예와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리고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주셔서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모든 한계성과 결핍성에서 해방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첫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한계성과 결핍성,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소식을 가지고 마라톤으로 달려와서 한 병사가 성문벽 위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고 모든
결핍과 제한에서 해방되고 무한한 풍요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는 삶이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이 없는 온전한 삶이기에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끝없이 계속해서 사는 삶이 영생이 절대 아닙니다. 지옥에 간 사람도 끝없이 죽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갖게 되는 모든 제한성과 결핍성에서 사라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하심으로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늙고 병드는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나고 지혜와 지식과 사랑의 부족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풍요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렇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은 영생은 이제 계속 자라서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이 영생과 천국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한 삶이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상속자의 신분이 회복되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녀로서의 상속자요 아버지의 모든 풍요와 부요를 누릴 권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걸 믿습니까?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가끔 요한서신에 보면 우리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신을 썼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상속자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신체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권세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